이제 2023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순이란 뜻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 열이 5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50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 날 이번 생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 그런 의미로서 자기 절제를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물론 이제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 종려 주간, 호산나 주간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이제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길이 한 800m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부르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 어떤 아픔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6월절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어식 발음이고 유태인이라고도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한문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랑 유태인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히브리인하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2지파에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제 남쪽은 유대지파가 있는 겁니다. 유다지파가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굉장히 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여지껏 참았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쪽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거기는 사마리아인으로 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쯤을 경유를 이제 시대를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완전한 이름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변했고 그들은 유다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유다란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름을 바꾸죠.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자손들이 12지파로 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떠나죠. 그때 롯도 같이 데려갑니다. 조카인 롯도 같이 데려가죠. 그래서 12장에서 떠나고 13장에서는 이게 양들이 많아지고 물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움을 하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뭐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제 13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장에는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그 인근의 민족이 롯의 어떤 가족을 갖다가 침범을 해가지고 물건도 다 뺏고, 그리고 롯도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롯에 아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럽니다. 그가 도망 나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라는 것은 어떤 지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제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디아스포라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이제 씨를 뿌리는 이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려다든지 이제 추방이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 때도 갔었고,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세계에 막 퍼져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본국에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흩어져서 타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있나 그랬더니 2022년 9월 25일 The Jewish Agency for Israel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주이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530만 명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 넘는죠. 5천만 명이 이제 한반도에 넘죠. 그런 1530만 정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700만이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 이상이, 한 800만 이상이 이제 외부에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반도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안 살고 있는데, 그 외부의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한 600만 이상이 미국에서 살고, 두 번째로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 많이 살고, 유럽 쪽에 있다가 이 호주는 얼마나 사나 봤더니 호주는 11만 8천 명. 미 이제 호주에 사는, 이게 7번째로 유태인이 많이 사는 나라가 이제 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사는 줄 아시죠? 우리나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이 호주에 얼마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통계가 굉장히 어떤 가변적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통계가, 어떤 객관적인 통계가 무너지게 이제 됐죠. 측정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에 총영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 몇 명 중 사냐 물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것은 한 18만 명이 삽니다. 18만 명. 18만 명 중에서 5만이 시민권자, 8만이 영주권자. 그래서 이게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딱 유태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한테는 한 가지 이제 율법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든지 3가지의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세 가지의 절기는 유태인의 세 번의 추수와 맞물려 나갑니다. 세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월절이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1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산월 해가지고. 그래서 유월절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절기는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건 사건인데 바로 그 유월절이 무교절이라고도 그러고 초실절이라도 그러는데 그 무엇을 추수를 하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자, 유월절과 이 보리 추수, 추수절이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이 물려간다. 두 번째로 유월절 후 50일 후에 있은 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오순절은 어떤 농경물을 거두냐? 밀을 거둡니다. 밀을 거두게 되죠. 77절, 오순절. 자, 보세요. 유월절은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부활절과 연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로 이어지고 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유월절 날 그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거기에 왔느냐?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복잡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유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추수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 장막절은 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두는 그 과실,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과 그 다음에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절기에서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농경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이제 절기적인 의미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던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다 그곳으로 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것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있는 흩어져 있던 유태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했습니다. 꼭 이렇게 꽉 서서 구경한 것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돌로로사는 1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심판을 받았던 그 또라에서 14곳에 다 의미가 있는데 5번째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잠깐 서서 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지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사가 옆에 있었던 건장한 한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서 그를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향하게 한 곳이 바로 5번째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지금도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례자들이 오면은 이 5번째 순례지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도가 아니어서 자의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우연히
그냥 가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 대신에 네가 십자가를 쳐라. 그래가지고 본문에 보면 억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 강압적으로, 강제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십자가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일자 십자가도 있고 T자 십자가도 있고 X자 십자가도 있는데 왜 십자가가 이렇게 뒤에와 같이 이런 십자가라고 했나? 당시 로마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였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어떤 상황적인 근거를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그 팻말을 명판을 쓰죠. 뭐라고 썼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언어를 라틴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썼습니다. 라틴은 지배하는 나라고 헬라는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그 장소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언어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자칭 왕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니네들이 할 거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패가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T자로서는 안 되고 뭔가가 더 올라가 있어야지 그 죄명이 붙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십자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련의 시몬이 자기의 의도랑 관계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뜻하고 바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세대는 정말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재로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천재로서 지진과 기근이 막 일어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보이는 것을 살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IT계에서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형이라는 표현이 generative라는 표현을 쓰는 의미는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걸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줄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을 좀 만들어줄래? 음악을 만들어 시 좀 써줄래? 시를 써주고 그래서 생성형 AI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조금 느꼈었던 거는 바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둑에는 원래 사람만이 했는데 바둑에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이 됐습니다. 모든 바둑의 변수를 다 집어넣고 이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알파고랑 둬가지고 5판인가 던데 4판은 지고 이제 한 판에 이긴 그건데 그때는 옛날입니다.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가장 바둑계에서 가장 센 인공지능 중국에서 만든 절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이때 우리가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거. 그런데 지금은 이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의 삶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은 여기에 한 번뿐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아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번도 못한 귀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사실은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AD 30년 정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건 AD 60년 그 정도에서 한 30년 후의 사건인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벌써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름이 날린 그런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이 자녀가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이게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딸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랑 예루살렘에 갔는데,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물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이 자녀들은 당시 아주 어렸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아마 같이 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것은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는 축복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죠. 장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이 방황을 하면은,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남편이 외도를 하면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아, 이게 아픈 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표현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지키다가, 믿음을 전파하다가, 그러다 당하는 그런 고난이 십자가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당하는 그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건 믿음 때문에 당한 거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1월에 갑자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이제 한국을 가야 될 그런, 정확하게는 2015년 1월입니다. 거기 시드니 공항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로 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그 밑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백화하고, 그 앞에는 이제 성경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기도실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이 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 지금 나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부활을 믿기에 다시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축복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오늘의 말씀